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실제하는 수많은 존재들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사계절을 만듭니다. 여러분,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지구 주위를 30일에 한 번씩 돌면서 한 달을 만들어 가죠. 이렇게 태양, 지구, 달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365일 1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으로 태양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공전을 하죠.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쯤 모여야 은하계 하나를 구성합니다. 또한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쯤 또 모여서 우주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을 대략 몇 개라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10의 23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대생 아세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별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UFO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나오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 또 에이리언,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이 나사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약 200만 종의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명체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에는 없는 지성이 있고 감성 그리고 의지로 구성된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양계, 더 나아가서 은하계, 이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도대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크게는 우주에서 비롯해서 우리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부터 철학과 또 과학과 종교를 통해서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뒤에 이뤄질 모든 의미 있는 질문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설계나 설계자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또 이 우주의 생성에 있어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연히 이 물질이 이렇게 생성되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떤 초월적인 의미 없이 오로지 자연적인 사실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주가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도 사실 그렇게 어떻게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 또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가 더 타당하다고 말할 과학적인 증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에서부터 시작하느냐부터 완전히 사람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원, 세상의 처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목적과 또한 역사의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평등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거기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주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이유로 그 자연적인 발생이 시작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내리는 주장의 시초는 신이 없다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중심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와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 뒤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창조 기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누사 뭘 나누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의 사역과 하루의 안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를 잘 살펴보면 전반의 3일은 형식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의 구별된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는데 거기에 구별된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구별된 영역에 움직이는 것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처럼 인간도 그런 특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부여되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 만물 사이의 질서를 정리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인격적 존재.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유한한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떻습니까? 동물과 식물과 모든 물질은 유한하고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 만물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우주는 영원한 격차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인간이나 우주 만물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 이야기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현상을 6일 동안 있었던 일 자체를 과학적인 기술로 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충돌이 생기는지 아세요? 창조 과학의 노력이 결코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 과학의 그 비밀을 성경으로 풀려고만 해서는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과 똑같게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증명을 해가야 되는데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 기자들은 대부분 세계관이 우리랑 달랐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때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썼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증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바른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창조 설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나 종교는 각자 나름대로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그냥 창조 설화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66권의 성경이 쓰인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주변의 문화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것을 다 꿰맞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은 모세 오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 예전에 썼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집트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집트 땅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집트 신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이집트 신화에 대한 책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들의 왕 아문, 태양신 라, 하늘의 신 호루스, 지하세계의 통치자 오시리스, 보호의 여신 이시스 등등 그들의 신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 많은 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의 고대 왕국들의 그런 유적지에 가보면 그 신들의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당시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죠?
근데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전을 보면 기둥 하나만 해도 사람 키의 몇 배나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신들의 존재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이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많은 신들은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땅이 그렇게 화려했던 것이 바로 그 신들에게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집트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단지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도 당시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 피는 나일 강물을 피로 뻘겋게 물들었죠. 이것은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하핏신을 저격한 그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개구리 재앙은 뭡니까? 그 땅의 생육과 물과 회복을 관장하는 헤케트라는 그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온 땅에 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대지의 신 게브를 심판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파리는 파리 머리 모습을 한 캐틀이라는 태양의 이동을 관장하고 부활을 관장하는 그런 신을 저격한 것이죠. 가축의 죽음은 여신 하토르, 또 독종은 이시스,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 또한 독수리 형상을 한 호루스, 또 메뚜기 재앙은 농사의 신인 세트, 네페르 이런 신들에 대한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암은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무엇입니까?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애굽의 신들,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이집트,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모든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이 10가지 재앙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타 다른 세계관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하죠. 대표적인 2가지만 말한다면 범신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 돌멩이와 풀, 인간 등은 모든 우주의 만물 안에 속한 이런 것들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거대한 유기체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동양의 사상들이 여기에 많이 기초를 합니다. 요즘 보면 예를 들어서 명상을 통한 신일 합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나 불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은 바다의 파도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어떻지요?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만물은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뭐였나 보다. 내가 뭘 해서 그랬나. 전생에 내가 이런 거였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농담이 아니라 잘못된 말입니다. 한편 유물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물질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환원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처럼 원자도 수백 종의 소립자로 분해할 수 있고 이 모든 소립자는 모두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주는 결국 에너지의 총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과거로 돌아가거나 요즘 그런 어떤 영화에서 얘기할 때 양자 물리학 역학을 사용해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그렇다면 인간도 물질 이상의 특별할 것이 없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인간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연과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신론이나 유물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결국 다 하나다, 이런 결론에 귀착됩니다. 셋째로 모든 만물은 그저 존재할 뿐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인간의 독특성인 인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물론의 대표적인 사상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산주의에 깊게 빠지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쉽게 사람을 해치고 목적을 위해서는 죽여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식과 능력과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함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주 만물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신론처럼 그 드넓은 우주는 어떤 신이 아니라 그것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다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금도 운행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로,
중요한 것은 피조물 사이에도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다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그 동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슬픈 마음을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지 그 동물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거짓된 기도일 뿐입니다. 본인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했고 본인에게 위안을 주었던 생명체가 죽었기에 함께 슬퍼하는 것이지 분명히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엘버트 몰로의 책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 라는 책에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 창조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성품에 관한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이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크게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각각의 단계는 웅장한 교향곡의 주요 악장과도 같다. 우리 인간은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다. 삶의 적절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하고 창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만일 이 드라마가 창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면 세상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성경의 드라마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성경적 관점을 잃어버리면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주 안에서 목적과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확고한 전제로 갖는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확고한 전제로 갖는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생각해 보면 과학자들은 엄청 무엇을 따져서 믿을 것 같고요. 인문계에 공부를 하신 분들, 인문학을 하신 분들은 그냥 시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 진화론을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그냥 흡수하듯이 성경 말씀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그게 쉽게 안 돼요. 결국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 신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지는 거지, 과학적으로 이게 더 타당하다라고 결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과학을 하던 그런 학자들이 더 깊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예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분을 믿는데 특별한 어떠한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온 세계에 드러난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안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우리들, 피조물인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땅에 만연한 이원론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얘기 하시는데 이원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꼭 나오는 문장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혔을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2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조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땅이 창조된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창조하신 땅에서 씨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종 못할 것이 아니고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교회는 선하고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구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6일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교회에 와야만 거룩하고 그때 회개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속한 날이라고 여깁니다. 목사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가 본디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이 물질 세계에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을 위해만 살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구별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누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